지금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쟁은 자그마한 전쟁이 일어나도 나라와 나라가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큰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지전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배후에 계속 밀고 있죠. 러시아는 이쪽 중국이 밀고 있죠. 북한이 막 무기를 대죠. 또 그렇게 되고 이쪽은 또 서방에서 미국이나 이렇게 원조하죠. 사실 배후에 어쩜 지금 양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지금 팔레스타인 지지했고 중국도 은근히 지지했죠. 또 이쪽은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지금 거의 자그마한 3차 대전이 지금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전쟁, 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이렇게 강력하게 침공하고 학살하고 했는데 그 작전 이름이 알-아크사 홍수 작전이죠. 알-아크사가 여러분 잘 모르죠. 무슨 말인지. 알-아크사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황금돔이 있습니다. 황금, 일단 한번 그림 한번 보이죠. 예, 황금돔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황금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까만 지붕이 있는 또 모스크 사원이 보이는데 저게 알-아크사입니다. 두 개가 같이 있거든요. 다른 그림. 요건 지금 그거죠. 통곡의 벽입니다. 저기가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지고 서쪽 벽만 남았습니다. 통곡의 벽이죠. 왜 통곡하느냐? 다시 이곳에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 모스크가 물러가고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죠. 그 다음에 자, 요게 아까 알-아크사 무슬림 그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공중에서 본 거죠. 저게 지금 황금돔이고 그 우리 앞쪽에 있는 것이 알-아크사 모스크인데 이 알-아스크 이 성전산 전체를 알-아스크라고도 해요. 이 두 개면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로 예배는 알-아스크 까만 쪽에서 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저곳을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계 3대 성지로 이렇게 하죠. 그 메카하고 여기하고 또 한 군데 세계 3대 성지로 하고 있고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최고의 성지죠. 너무나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황금돔 안에 가면 바위가 있죠. 거기가 이제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저곳이 마호멧이 하늘로 승천했다는 그런 그 전설이 있는 그 바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당연히 저기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지나가셨던 곳이고 저기는 기독교 예수님의 발자취니까 3대 종교의 가장 핵심. 참 저희가 중동의 화약고죠. 다시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야 됩니다. 앞에 사진, 그 앞에. 예, 여기 여러분, 저 모스크가 있죠? 황금돔이, 그러니까 왼쪽은 무슬림이 관리하는 지역이고, 이쪽은 이스라엘이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요 벽을 두고 양쪽 경찰들이 쫙 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시한폭탄이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저 모스크 저 위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걸 보고 바로 군인들이 총으로 난사했죠. 그래서 10몇 명이 죽었죠. 무슬림 10몇 명이 죽었어요. 바로 죽여버립니다. 볼 거 없어요. 그죠? 참 저기 아주 무서운 곳이고 저기 지금 여기 지금 저 성전에 옛날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설계도 다 준비하고 재료들 다 준비해놨어요. 때만 기다립니다. 근데 저게 만약에 폭탄으로 저거
날려버리면 바로 그냥 3차 대전 일어나겠죠. 99% 아니라 100% 그냥 일어나. 근데 한 번씩 이게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 건축 재료들을 거기다 은근히 갖다 놓고 보이지 않는 문에 시위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 결국 성전을 지을 거야. 또 그 바람에 또 막 시끄럽고 또 난리 나고 경찰이 오고 또 아주 골치 아픈 곳이고, 지금 저 위에 성전산 있죠. 맨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일 마지막 거. 저 위에서는 무슬림 예배 형식 외에 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유대교나 뭐 기독교나 뭐 하여튼 근데 유대인들 어느 그룹들이 지금 강경파들이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허락하는데 경찰들이 보호하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로 아주 복잡한 곳이고 그런 곳입니다. 저 알-아크사, 저곳 이름을 따서 알-아크사 홍수 작전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우리가 수호하고,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기를 수도로 만드는 것을 꿈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의 화약고죠. 여러분 그 용어 정리를 좀 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이스라엘, 사실 다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같은 지역이에요. 옛날에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죠. 결국 애굽으로 갔다가 출애굽할 때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이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죠. 땅이고, 이 땅을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가 되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만들었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되죠. 세계로 흩어지는데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옆에 있는 주변까지, 하여튼 거의 같은, 뜻은 같은 뜻이 아닌데 지역은 같은 지역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붙인 이후로 세계 역사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죠. 다 팔레스타인 지역.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팔레스타인 지방 하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저도 한 번씩 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팔레스타인은 우리 성경적인 이름이 뭐냐면 블레셋이죠. 필라스틴인가? 이 블레셋을, 그 지역이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많아 살았기 때문에 로마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땄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지명 이해가 되죠? 앞으로 인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고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죠.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온다고 했는데, 그 동방이 어디죠? 동방은 지금 이란, 이라크, 중국, 인도, 러시아가 있죠. 올지 모르죠. 지금 지지했잖아요. 저거 폭발하면 바로 옵니다.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이, 하여튼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쟁, 사실 이 전쟁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죠. 종교 전쟁이죠.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4000년 전에부터 일어났던 이 전쟁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전쟁 이야기로 이야기가 한 반 정도가 구약의 그 이야기예요. 거의 구약의 반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 아닙니까? 전쟁과 전쟁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늘 지금 현재 우리 오늘 매일 뉴스에 듣고 있는 그 전쟁이 2000년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목숨 바쳤던 전쟁이었죠.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과 했던 그 전쟁이었어요. 4000년 전쟁이고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전쟁. 여러분 전쟁, 이거 지금 전쟁의 여러분 피해가 얼마나 커요. 전쟁의 피해는 뭐 간접 피해, 직접 피해, 직접 포탄, 로켓가 뭐 부서지고, 그 다음에 피해 입은 거, 건물 날아가고 하는 직접 피해, 간접 피해, 그 다음에 기회비용 날아가는 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게 천문학적 숫자예요. 저는 교회 건축을 한 2번 했는데, 첫 번째는 뭐 작았지만 두 번째는 그래도 한 900평, 우리 교회보다 한 두 배는 될 거예요. 그런데 한 5, 60억 들었거든. 근데 뭐 폭탄 떨어져가지고
부서지는 거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큰 게 부서지더라고. 그러면 팡 터지면 100억, 200억 팍팍 날아가는 거예요. 좀 큰 놈은 팍 터지면 500억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그건 뭐 직접 비용이고 간접 비용, 기회 비용, 뭐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는데 복구 비용이 일단 534조 정도 들 거다. 어느 분이 이야기했고, 그 외에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투자가 없고 자본 유출이라든지 여행, 뭐 주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여행 이제 완전 중단되죠. 우리 청년들도 지금 가기로 돼 있는데 아마 극적인 뭐 평화 협정이 안 되면 쉽지 않겠다, 뭐 연기되겠다 싶은데, 여행객 우리나라만 1년에 600명 이상 성지순례 가요. 그보다 훨씬 더 갈 겁니다. 지금 1000명 정도. 전 세계가 다 가면, 야, 여러분 천문학적인 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성지순례 가봤죠?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 수조 하루에 그냥 천문학적인 돈이 날아가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를 가리켜서 어느 경제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러시아는 그렇게 많은 피해도 안 보잖아요. 자국 피해도 없고 그냥 직접 비용만, 이게 폭탄값만 나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러시아가 지금 1년 동안 전쟁하는 그 전쟁하지 않고 그 돈을 만약에 교육에 썼더라면 러시아 전 인구 평균 교육 연수를 0.5년 증가시킬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만약에 투자했더라면 러시아 전 국민 평균 수명을 1.5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도로, 철도, 항구, 공항에 투자하면 그 품질과 어떤 커버리지 같은 것이 1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요.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특허출원 연구개발의 20% 이상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뭐 여러분 우리나라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하고 그동안에 전후 50년, 지금 60년, 70년 국방비에 들어간 예산을, 그 전쟁 연습하고 국방비 들어간 연습을, 핵 만들고 연습을 다 안 하고 평화를 누리고, 그걸 만약에 우리 보건, 교육, 문화 발전했으면 대한민국과 북한하고는 벌써 세계 최고로 잘 사는 나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 증오, 그 분노, 그 정오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죽도록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하마스가 그렇게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아이들, 가족들 그냥 머리에다 총알을 그냥 쏘고 뭐 목을 잘랐다고 하는, 난 아침에 그 말 듣고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BBC 방송을 보니까 BBC 방송 그 아나운서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믿을 수 없는 참상이 벌어졌다. 그 여러분 그 증오, 그 북한 우리를 향한 그 증오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살게 했나요? 야, 참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악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여러분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인간의 지혜로 유엔이 막을 수 없어요. 그 증오, 분노, 미워하는 감정, 사탄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그랬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처처에 곳곳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고, 쉽게 말하면 이상기후가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여러분 무슬림끼리도 뭐 순위파 뭐가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전쟁 막을 수 없어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말세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예언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증가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최근에 이렇게 올라요. 완전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 다 알고 있죠. 최근 50년, 20, 30년간에 지금까지 했던 그게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큰 지진들이 급상승하고 있고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요거를 여러분 요즘은 저출산 이 저출산이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에요. 전 세계 지금 세계적인 추세예요. 점점 저출산되는 게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라서 그렇지. 말세에 저출산, 결혼도 안 하고 뭐냐 이렇게 또 어떤 일어나던 복잡한 지금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원인들을 왜 자녀 낳지 않나, 왜 결혼하지 않나 그 원인들을 전문가가 와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쫙 이야기하는데 이게 딱 그대로 그 전문가 말하는 것과 말세 현상과 딱 일치하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며 애 하나 키우는데 1억이 얻습니다. 우리 손해볼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잖아. 같이 살면 피곤합니다. 혼자 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 말 안 들어 부모를 거역하고 조급하고 무정하고 사랑이 식고 요게 그냥 그대로 저출산 비혼 그 원인 그대로 지금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야, 나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말세 2000년 전에 말세 이런 일이 있고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리라 그랬죠. 1974년도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 24,000개 있었는데 이게 1989년도에 11,000개로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2006년에 3,500, 2008년에 639,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지금 특별히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 과학, 통신, 교통의 발달로 이게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몇 년 안 걸려서 다 복음이 전파된다. 늦어도 2030년 되기 전에 이제 주님이 복음이 다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전도사님은 좀 신혼을 많이 못 즐기고 주님 오실지 모르겠어요. 종말이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말세다 말세 치말이다. 모든 현상이 지구 여러분 과학자들도 이미 지구가 이미 병들고 늙었다. 지구도 이제 오래 못 버틴다고 합니다. 종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여러분 종말에는 세 가지 종말이 있다 그랬죠. 역사적 종말, 주님 오심으로 이제 이 지구 역사가 끝나는 역사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개인적으로는 종말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김수경 집사님 소천하셨죠. 우리 김도영 집사님 그 부인 원래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그 좀 불치병 같은 게 있었고 결국 이제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참 그분에겐 종말이잖아요. 그분이 장례식 가니까 김도영 집사님이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암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래요. 암은 오히려 잘 견디다가 이제 폐혈증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얼마 전에 돌아갈 줄 알았는지 저게 보문산 반찬 가게 보리 비빔밥 거기 묵고 싶대. 나도 묵고 싶네. 그 다음에 스마일 칼국수 거기 묵고 싶다. 그것도 먹고 보리밥도 먹었대요. 우리도 한번 먹으러 갑시다. 그 다음에 영화를 보고 싶대. 영화도 한 프로 보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언니가 마지막 돌아가기 직전에 마지막 한 말이 뭐냐, 뭐 이상한 게 보인다고 기도해.
네 기도해. 그렇게 하고 그게 마지막 말이랍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시간적인 종말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이제 2023년 10월 13일은 이미 영혼이 종말 속으로 사라졌어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일직선이잖아요.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매 순간순간은 종말론적인 시간이에요. 이제 오늘 2024년 영혼이 종말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가기 전에 하여튼 열심히 좀 살아야 돼요. 바자회 열심히 하세요. 좋은 거 하나 건지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 건졌는데. 자,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영성. 자, 오늘 본문 잠깐만 좀 나누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허송한 세월 보내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말세 역사는 악한 영과 대적하기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수경 집사님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빨리 기도하라 했다는 기도는 여러분 숨이 넘어갈 때까지 필요해요. 나는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막 어떤 사람은 막 귀신이 막 잡으러 온다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게 돌아갈 때는 좀 영안이 좀 열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정신 차리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또 정신 차려져요. 우리 에너지가 다 소진하기 전에 우리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이 종말의 영성은 기도하는 영성입니다. 때가 악하구나, 때가 급하구나, 이게 기도하는 자의 영성이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그 본을 따라야 되겠죠. 그 예수님 그 짧은 생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마는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기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나? 여러분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어떤 분 그런 분 있어요. 나 지금은 좀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고 은퇴하면 이제 뭐 퇴직하면 그때 좀 기도한다 이런 분이 있는데 아직 그 전에 안 하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는 분은 나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걸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없어요. 훈련 안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은퇴하기 전에 그 전에 훈련 잘 되어 있어야 은퇴하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말세에 사랑이 식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 무정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말세에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영성은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관용을 베풀고 더 사랑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몇 가지 그런 그 책도 있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유명한 책도 있고 5가지 7가지 거의 1, 2번이 뭐냐, 사랑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좀 사랑한다 말할 걸, 좀 내가 더 잘해줄 걸, 그거 다 후회하고 죽는데요. 우리가 종말이 가깝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 말세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에 맞불을 놓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허물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잘못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반성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는 사랑하니까 반성 잘합니까? 잘못하고? 여러분 자녀는 잘못 안 합니까? 다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실수가 있지.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동의 안 하네. 나는 완전해 그런가? 그 말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허물이 있지. 죄가 다 있고 다 실수가 있지. 다 동의하기는 하는데 적용이 안 돼. 적용이 딱 한 사람 적용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안 돼.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교회 유기승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충만하다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은 분명한데, 믿음은 필수 과목인데 사랑이 선택 과목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습니다, 이건 잘하는데, 그럼 사랑은, 그래서 그건 뭐 쉽지 않죠. 이렇게 되는 거 된다. 사랑 그건 뭐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4절 보면, 요한 사랑 누가 말했나? 요한이 말했어요. 요한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 말을 똑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똑같은 표현을,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는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사실 사랑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는 거죠.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최고의 행함이 뭐예요?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사랑 없는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이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사랑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부 터툴리아는 전도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악유하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좀 꺼리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모습인데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전설적인 농담 반 진담 반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막 싸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여기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랬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싸워? 이랬다는 겁니다. 전설적인 농담인데 상당히 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어요. 하도 많이 본 거야, 교회에서 싸우는 거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어떤 분은 교회 올 때 싸우러 온답니다. 좋다, 오늘 내가 가만 안 있는다. 팔 거지고 시시거리면서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오늘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얼마나 충만합니까? 필립 얀시 목사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책 꼭 한번 우리 젊은 분들은 꼭 읽으면 좋은데, 이 보면 친구 목사의 그 실화를 소개합니다. 친구 목사님이 늙은 이제 창녀야, 과거의 창녀, 이제 지금 가난하고 몸도 힘들고 이렇게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전직 창녀인데, 그분에게 교회에 한번 나가보시죠. 교회 나가서 좀 도움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안색을 딱 바꾸면서, 교회요? 거기 뭐하러 갑니까? 그렇잖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텐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전직 장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뜨거운 사랑에 마음이 녹아져서 정말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여기서 교우들과 좋은 교제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까요? 아니면은 더 비참해지겠습니까? 난 후자 같아. 오늘날 교회 안에 교인들이 교인들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있죠.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말을 그것도 부풀려서 비난하고 막 심지어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중상모략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탄의 역사죠.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 누가 말했나? 요한이 말했다 그랬죠. 요한은 이걸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둠이 눈을 멀게 해서 마귀에게 속은 거다. 그 사실이 그러니까 속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게 귀신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목숨 걸고 싸우는데 이게 요한의 눈에는 이 귀신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그걸로 평안하게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복지 복원하고 건강하게 하면 평균 수명이 1.5년, 딱 조금 싸우는데 1.5년 될 수 있다 그러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럼 천국이 될 텐데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 교회 혹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싸우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 그랬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 이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달고 다니는 배지, 이런 뭐 교단 배지, 교단 배지 이거 말고 사랑의 배지를 달고 다녀.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종말의 영성, 서로 봉사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명자고 섬기는 자고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중보기도가 필요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너희의 격려가, 쉽게 말하면 너희 격려가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도움의 말이 필요합니다. 위로와 권면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 너희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죠. 청년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지금이 가장 젊을 때다. 지금이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힘이 있을 때예요. 건강에 겨울이 오기 전에,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눈 좋을 때 성경 보고, 아직 귀 밝을 때 많이 듣고, 아직도 힘이 있을 때 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나는 김수희 집사님, 아무것도 다른 이야기지만은 뭡니까, 보리식당, 반찬식당, 보리밥. 자, 그 말이 좀 마음이 찡하더라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과 보리밥도 좀 먹으러 다니고 교제도 하고, 정말 이 남은 이 짧은 생에 불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